집사님이 아까 기도하시는데 한국도 대선이라고 정말 또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참 우습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뽑는데 한 나라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인물 없다. 이 말은 자칭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인데 어떻게 대통령에 야, 미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구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힘들게 만들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것밖에 우리가 살 길이 없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이야기, 사울의 회심 이야기, 너무도 중요한 우리 인생 문제에 관한 이야기예요. 사울이 어떻게 여러분 호칭이 되는지 아세요? 예수께 포로된 자. 사울의 별칭이 이거예요. 참 특별하죠. 예수께 포로된 자. 이게 정말 영광된 이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 이름이 그런 이름으로 불리었다면 그게 가장 자랑스러운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이름으로 불렸을까? 이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장면이야말로 이런 장면을 볼 때 모든 믿는 사람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나도 이런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 꼭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나 교회 안에서나 나도 사울 정도가 아니더라도 비스무리한 체험을 해봤어요. 이런 것 좀 자랑이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의 사건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혹간 있어요. 목사님, 사울은 도대체 정확하게 언제 회심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 지금 사도행전 9장에 나오잖아요. 22장에도 나오고 29장에도 나와요.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정확하게 따진다면 이 사람 언제 회심한 겁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아니면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대답하셨을 때일까? 자, 언제 정말로 사울이 회심한 건가? 은근히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꼭 그 시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주님이 나에게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에 찾아오신지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알아요. 저 언제 주님을 만나는지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이 언제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찾아오셨어요. 너무도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때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억 못한다고 나는 천국 못 가,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현혹시켜요. 그거 모르면은 너는 구원받은 거 아니야. 구원은 그거 가지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에 감동됐으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당당히 설 때까지 정말로 영광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것도 사울의 회심 스토리가 다시 나오는 얘기죠.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가시체란 말이 나오죠. 네? 영어로 프릭스라는 거예요. 나드라는 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많이 쓰이지 않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영어 성경 보면 kick against the pigs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가시체 뭔지 알아요? 올해 이게 설교 한 번은 들어보셨어요. 가시체가 뭐냐면
이런 막대기 이렇게 가느다란 막대기인데 한쪽은 뾰족하고 한쪽은 뭉툭한 막대기. 이게 어디 쓰냐? 농부가 옛날에 밭 갈 때 소로 밭을 갈잖아요. 그 소가 앞으로 가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소가 안 가. 그러면 긴 이 막대기를 가지고 찔러요. 엉덩이를 쿡 찔러. 피가 철철 날 때까지 찌릅니다. 어떤 그림을 보면. 그런데 아주 성질 고약한 막대기, 이제 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가려고 그러다가 막대기로 찌르면 그걸 뒷발로 차요. 그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채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발에 찔려버려요. 더 깊숙이 찔린다는 거예요. 더 세게 찰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숙이 찔려서 더 아프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럼 사울에게 지금 가시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사울의 회심은 언뜻 보기에는 이 순간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호련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호련이는 하나님의 호련이 나타나신 것이지 사울이 호련이 뒤바뀌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26장에 나오는 표현의 근거를 볼 때 우리는 뭘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시체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사울의 어느 순간부터 사울을 찔러오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뒤바뀐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계속 가시체 같은 것으로 그를 자극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을 변화시키게 만드신 가시체는 과연 뭐였을까?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크게 성경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가시체는 뭐냐? 이건 뭘 것 같아요? 사울을 변화시킨 세 가지 요인이 있다. 그게 가시체입니다. 그게 뭘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어요. 나이도 엇비슷해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장소, 회당이나 이런 곳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하실 때 사울이 분명히 그 설교를 들었을 거랍니다. 누구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그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요, 굉장히 인기 있는, 대중에서 인기 있는 설교가였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다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울은 차기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가 될 몸이었어요. 그걸 보고 어떤 느낌? 굉장히 시기심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인기가 많아지자 어떻게? 적개심에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임할수록 어떻게 했어요? 계속 거기에 있어요. 점점 반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청년 때 하도 주의 종이 되라고 누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그 얘기가 싫었어요. 더 반항한 적도 정말 많은 부끄러운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피할 길이 없게 됩니다. 이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보면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40장 8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이기게 돼요. 제가 예배당에서 첫 번째 설교한 거 말고 전도사 때 처음에 그 양로원 가서 어떻게 갑자기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양로원 애들 데리고 갔다가 갑자기 저한테 설교를 시키셔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서 이거 가지고 어르신들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결국 말씀이 이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말씀이라는 게 참 우리는 몰라요.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언젠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어떻게 돼요?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 찌르기도 하고 꼭 필요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어느 순간 반드시 역사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가시체, 계속 꾸준히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울의 인생을 변화시킨 가시체는 뭐냐?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가시체. 사도행전 7장 때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 7장 58절 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하필이면 왜 사울 앞에 옷을 벗어 줍니까? 우리 알죠? 그때 배웠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이 사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슨 비명 하나 안 해. 그죠? 뭐 자비를 비는 이런 표정도 없고, 얼굴은 어때요? 천사의 얼굴 같고. 오히려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까지 똑같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잔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 사람을 저주 않고 맞서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에게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마음의 양심이 찔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옷을 던져서 사울 앞에 뒀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모든 스데반을 돌로 친 책임이 사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이를 모두 주관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은 이 사건에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의미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표현을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울에게는 이런 음성에 들렸을 거다. 사울아, 네가 의인 스데반을 이렇게 죽게 만들어. 너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그런 양심을 찌르는 소리가 계속 그의 귓전에서 맴돌았을 거라.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이런데 양심을 찌르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도망쳐요. 숨어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술 먹고 앉아있어요. 왜? 제정신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이 괴로우니까. 그 사람들이 뭘 술 찾고 마약을 찾는 거예요. 나 혼자 못 푸니까.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해집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죠?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한 사람 죽는 걸 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두 사람, 세 사람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요?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다 죽이겠다. 이렇게 사람은 악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다가 저는 하나님의 빛의 조명하심이 말씀에 임하는 것을 느꼈어요. 두 가지 음성 들려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은 이때부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때부터 이 사울의 마음속에 이미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즉 사울의 발은 다메섹으로 가요. 죽이러 가는 거예요. 본능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쉬운 예로 하나 들어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제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이걸 1년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딱 그걸 멈춰요. 내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기 시작해.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 사람인지 내가 왜 하려나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과도 비슷한 일이 사울의 마음속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렇죠? 지금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박해 중심 성소. 그곳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이제 예루살렘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밖으로 다 흩어졌다 그랬죠. 다메섹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어요. 다메섹에 교회가 있어요. 다메섹이 훈련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다메섹에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를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악의 소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자기는 또 다른 악을 행하러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람을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 이러한 체험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가시체. 세 번째 가시체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에 이 사울은 흔들립니다. 자, 사도행전 8장 4절 봅시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무리 사울이 박해를 해도 이 사람들 가서 또 그 복음을 전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해.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 우리 같으면 다 숨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그들의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사울은 악에 받쳐 있어요. 사울의 상대가 누구야겠어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사울의 상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시체,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가시체,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이런 가시체, 이 세 가지 가시체가 사울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갑자기 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운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한다는 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얼마나 변했는지 보세요. 얼마나 변했을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긴다 하지만 그게 되나요? 정말 믿음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습도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니까. 조인기 목사님 소천하셨죠. 그래서 예배 때도 얘기했죠. 몰라요. 그분이 생각보다 젊으시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지금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항복하세요. 가시제로 또 찔리지 말고. 얼마나 아픈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과 경쟁하고 잔물이 굴리고 하나님과 다투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 생각났어요. 야곱이 환도뼈를 쳐서 탈골시켜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없겠죠. 혹시 이 설교를 듣는 그런 분이 있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폭풍우가 닥치면 이미 늦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오늘 무릎을 꿇으세요. 그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주절주절 할 게 없어요. 그냥 잘못됐습니다가 처음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손대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이유를 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의 회개가 모든 문제의 열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완전한 통제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길을 이제까지 달려오고 갔던 간에 그 길에서 스탑하세요. 그러면 사울처럼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 권면을 드립니다.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어마어마한 인생의 충격이 지금 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이 중요하지만 사울에게 고난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이 고난과 시험은 평생 갑니다. 이걸 우리는 생각해요. 평생 동안. 근데 그러면서 사울은 평생 쓰임받아요. 참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부름받으면 그때 내 고생 끝.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는 건 고생이고 뭐 그게 아니라 뭐예요? 평생 쓰임받았다. 이런 종이 많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죽을 때까지 시험이 계속돼. 누가 이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울의 이걸 감당이 어떻게? 죽을 때까지 순종해. 이거예요. 죽음까지 순종해. 오로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울의 앞으로의 성공을 어떻게 전쟁을 잘하나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순종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뭐합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줄. 초대교회는 순종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순종이 다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부터 뭘 보냐? 한 회심자의 순종의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 이런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나? 또 이리로 가다가 또 한 폭풍우를 맞았어. 또 어떻게 하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늘로부터 나타난 빛의 비추임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울에게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는지 봅니다. 자,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5절을 통해서 위대한 대화가 이루어졌잖아요. 주여 누구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 명령을 내리세요. 급해요. 하나님 급하시다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사울에게 만나주자마자 당장 명령을 내리시는 모습은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다. 이미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계획이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뭘 깨달아요? 예수를 알고 나를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나를 아는 거예요. 이 말을 뭐예요? 내 과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때 아는 거예요. 믿으면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왜 이렇게 내가 됐는지. 왜 내가 하나님으로 콜링이 있어야 되는 건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42장에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42장 5절 6절 다시 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고백이 반드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전까지 난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좀 안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무 계획 없이 부르신 것 같아요? 그냥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나? 왜 부르셨어요?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되라. 이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까지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를 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의 영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나이 80에 뭐하러 불러요? 그걸 하나님이 쓰시니까 부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물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다 그냥 하늘나라 가면 만족하지 아니에요. 하루를 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하루의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들이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다시 보세요. 내가 행할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행할 것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이 구절이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자, 이 말씀에, 이 6절의 말씀이 있을 때가 바로 사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행할 것을 보여준다. 이건 뭐예요? 이전까지 행한 것에 대한 반대되는 말이죠. 사울이 이제까지 행한 일들, 그 목표는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주고 핍박하는 것이. 그러나 이제 행할 것을 알려준다는 것, 새로운 사명을 주고 있는 것이. 즉, 이 6절 말씀은 이전에 행한 것과 행할 것의 분기점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만남의 길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 앞에 새로운 만남이 계속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만남을 시작하세요.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세요. 참 놀라운 장면이죠. 사도행전 9장 10절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 한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먼저 이 얘기하기 앞서서 잠깐 아나니아의 대답을 보세요. 사울과는 너무 틀리죠. 사울아 사울아 주님 부르시니까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아나니아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미 만난 사람이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임할 때 나 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도 그 뜻을 알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혼자 못해요. 절대로 혼자 안 시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어떻게 혼자 일하려고 시키십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죠. 함부로 무슨 주의 계시의 말씀 들었다 얘기하지 말라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어떤 분이 목사님, 내가 목사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 들었어요. 내가 꼭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죄송한데요, 나는 못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네 번째, 이 음성 가운데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울을 만나주셨잖아요. 그럼 직접 명령을 시켜주셔서 일을 시키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직접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각자 할 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더 편할 텐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있겠습니까? 더 큰 특권은 없어요. 내 존재가 가장 높여졌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았을 때. 이게 내 존재의 내 가치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많이 하라고. 쓰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단 하루라도 쓰임받게, 죽을 때까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게 나에게 가장 영광이 되는 기도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계속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 아닙니까? 특별한 음성을 주셨을 때는 더 가깝게 되는 것이고, 그게 없을 때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그분이 함께 일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죠. 창세기부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느니라. 아담의 최초의 삶. 그죠?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려다 놓으세요. 아담이 사슴 그러면 사슴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아담이 혼자 할 수 있어요? 못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이 교통하시기 때문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인지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맡길 때 절대로 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한번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해주세요. 그럼 나는 로봇입니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 다 하시면 여러분 상급은 어디 갑니까? 아무 상급 없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주더라도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란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상황 가운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자, 9장 7절 말씀 볼게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다. 이 사도행전 9장은 정말 어메이징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만 들었어요? 사울만 들었어요. 소리는 들었대요. 무슨 소리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사울만 들었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울이 무슨 이어폰을 끼고 있나? 어떻게 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에 전해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은 성경에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왜 모든 사람이 다 듣지는 못합니까? 아니, 왜 목사님 맨날 자기만 음성을 들었다고 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뭘 통해서? 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구별된 영이에요. 여러분의 안에, 심령 안에 하나님의 구별된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의 문을 여시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울과 같은 악한 놈한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나? 왜?
누구보다도 죄인이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영혼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그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이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울왕 같은 사람, 신약의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지금 뭐예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 복과 은혜를 꼭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모습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예사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미스테리한 신비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만 음성을 듣는 것, 어마어마한 거죠. 이러한 구절이 가끔 성경에 나와요. 자, 다니엘서 10장 7절, 구약의 예로 하나 제가 들었어요. 이 환상을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다. 다니엘이 엄청난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다니엘 혼자만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못 들어. 아, 얼마나 참 좋았을까. 그죠? 신약에서 한 가지 대표적인 예,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메시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모습은 이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나 바울만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사로 임하는 방언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어. 나는 알아들어. 통변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 보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봐도 못 보여요. 들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말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못 알아보는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죠. 그럼 이렇게 사울에게만 특별한 빛을 비춰주고 음성을 들려주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행전 26장 가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확정시켜 줍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에게 사명을 반드시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말하고 사라지시는 분이 아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 새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풀이해서 썼어요.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소리가 분명히 들리긴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요. 막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들이 말을 못해, speechless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을 못했다. 말문이 막혔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길 바랍니까? 주님의 음성은 있어요.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말문이 막혀서 멍하니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게 인생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 그러죠? 진짜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이게 진짜 주님의 성령의 음성인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별할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를 향한 소리일 때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다른 사람 다 들림받을 때 나는 들림받지, 부름받지 못한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이 되겠습니까? 오늘 시간부터 주님의 특별한 계시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그 음성이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날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해 줍니까? 가시채는 오리를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에 떠있는 구름같이 편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며 살게 하고 어떻게 분별하며 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음성이 있어요. 나의 양심을 찌르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죄를 저지르러 가는 길을 막는 음성이 있어요. 이것이 분명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음성을 같이 듣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울이 들은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으려 하는 장소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은혜의 길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 음성과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